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네, 오전에 방송사고가 있어서 조금 다시 설교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애달프도록 기다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날짜까지 세어가면서 어떤 일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D-Day 날짜가 2011년 11월 1일이었는데 그때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또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가면서 저녁을 기다렸던 20대 초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가슴 떨리고 초조한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런 애달픈 기다림, 그런 애타는 기다림이란 기약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남, 연인에 대한 기다림,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래도록 품어온 사랑을 고백한 후 짝사랑하는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 말입니다. 문득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부석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은 재미있는 전설이 얽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문무대왕이 왕위에 있던 시절입니다. 썩은 해골물 사건으로 유명한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로 올랐다가 되돌아간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원효와 함께 당나라로 함께 유학을 떠나려고 했던 분이 의상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중도 하차한 원효와 달리 의상은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났고 당나라로 가던 길에 선묘라는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선묘라는 여인은 의상에게 한눈에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스님이었던 의상은 선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묘는 의상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대신하여서 의상의 학업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던 의상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선묘를 만났던 그 지역에 다시 의상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묘는 이게 빨리 불이 나게 다시 의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가 떠나는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의상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의상을 만나지 못하고 의상이 탔던 배가
신라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던 선묘는 의상을 위하여서 평생을 기도하겠다는 다짐대로 의상이 탄 배가 안전하게 신라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바다에 몸을 던져서 용으로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 의상이 신라까지 무사히 당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의상이 화엄정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봉황산이라는 산 기슭에 절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교도들이 의상이 절을 짓는 것을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다에 던져서 의상을 도왔던 선묘가 바위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기적을 보여서 의상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교도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들렸던 바위의 이름을 부석이라고 하고, 그 바위의 이름을 따서 절의 이름도 부석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바위는 지금도 공중에 떠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부석사에 가서 그 부석을 찾아보면 그 바위가 이렇게 부양해 있는 것처럼 그 바위와 지면 사이에 이렇게 실이 통과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는 부석사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그리운 부석사라는 시인데, 이 시의 시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기다리다가 죽어버려라. 듣는 순간 쉽게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죽은 선묘의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어느 인터뷰에서 말하길, 얼마나 사랑하면 죽어버릴까. 죽음의 무게만큼 진지하고 절실하게 매일매일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기다림은 어느 누구나 공유하고 향유하는 가치입니다. 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랑과 그리움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만한 숭고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11월 28일 대림절 아침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 4주 동안에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4주의 시간은 희망과 기쁨의 시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회하며 사랑하는 이를 향한 헌신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또한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의 시기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과의 만남을 확신하지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진중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죽음의 무게까지 감당할 만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죽음까지 불사를 그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자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옆에 이웃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나 자신에게 진지한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렸는지 묻게 됩니다. 죽음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를 희생시키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고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걸. 그때 홧김에 말하기보다 수만 번 참고 넘어갈걸. 그때 그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 더 할걸. 이런저런 아쉬움이 남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기회가 있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던가요?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말이 있듯 우리도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또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대하듯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주님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 한복판에 현존하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가까운 시간, 진지한 자세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시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한가운데로 개입하시기를 기다립시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타는 기다림으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하나님 뒤로 하고 우리 다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